중요하지만 정말 그 믿음의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힘쓰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커피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면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느냐로 어떤 옷을 입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오히려 누가 무엇을 먹느냐, 누가 어디서 사느냐, 누가 무엇을 타느냐, 누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신문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혹시 네모나라고 아세요? 네모나 이렇게 가루로 돼가지고 먹는. 근데 그게 요즘에 판매량이 3배나 늘었대요. 3배나. 그래서 왜 그러는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비타민을 많이 먹나? 근데 이게 3배나 오를 그만큼의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레모나의 광고 모델을 바꿨대요. 누구로 바꿨냐면 BTS로 바꿨대요. 그랬더니 BTS 팬들이 레모나가 뭔지를 모르는데 무조건 사서 먹는데래. 예. 여러분 이처럼요. 무엇을 입고 먹고 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먹고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고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무엇을 먹고 누가 무엇을 타고 어디에 사는가,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절대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먹고 입고 타고 사는 것들이 그냥 삶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 기준을 반영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타느냐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먹느냐, 누구를 위해서 입고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마저도 자신들의 가치,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은 그렇게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링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링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는 공부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링컨이 힘이 너무나 좋았고 키가 컸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는 농사꾼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링컨은요, 농사꾼이 되기 싫었어요.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책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책을 사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자 링컨은 누구에게서든지 책을 빌릴 수만 있다면 책을 구하러 다니고 어디서든지 책을 읽을 수만 있다면 책을 읽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한 번은 그가 읽고 싶은 책을 구하고 싶었는데 주변에 그 책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루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 그 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링컨은요 바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책을 빌려오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편한 것이 있어요. 효율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시간과 에너지, 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있다면 우린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어떻게 실현하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증거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 세 친구들의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을 지켜가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주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들이 그런 믿음을 결정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지난주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보자면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백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증거하니까 그들은 결국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졌는데 아이러니한 게 3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그를 풀무불에 던졌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 옛날에는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양복을 입고든가 청바지를 입는다든가 이것은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입고 싶은 대로 입어요. 또 어느 자리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도 요즘에는 많이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아무리 좋은 옷, 내가 돈이 많아도 입지 못하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입었던 겉옷, 이 겉옷은 어떤 옷이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입고 싶어하는 옷이에요. 힘을 가진 옷이에요. 꿈을 이룬 옷이에요. 거기에 속옷과 모자,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했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라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성취한 그 모든 것들이 이 위기의 순간 그들을 구해주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 열심히 벌려고 하고 권력 열심히 갖고 싶어하고 뭔가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뭔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성취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것들이 정말 어떤 최종적이고 어려운 순간에 힘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만들어 온 것, 우리가 세운 것들, 여러분들 정말 위기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소망하고 열심히 살아서 모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위기의 순간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그 순간에는 힘을 발휘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세 친구들의 고백은 뭐예요? 그것들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의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생명 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용사였어요. 용사. 그들이 옴짝달짝 도망갈 수 없는 용사를 세워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 용사들이 그 세 친구들을 옷 입은 채로 결박해서 그 풀무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 던질 때에 어이없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던 용사들이 불에 타 죽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시 무슨 얘기예요? 네 편 내 편을 안 가리는 거예요. 불길에 휩싸이며 불길에 닿으면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불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불 속에 지금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그 불길 속에 들어가면 결코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참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은 오늘 이 모든 사실들을 목격하고 이해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가치, 신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고 그렇게 죽기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시대에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념이라는 단어가 도전이 되는 시대일까요? 오히려 합리성, 무엇이 더 생산적인가, 더 나아가서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느냐가 이 시대의 가치의 기준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에 그것이 손해가 나고 그것이 비합리적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범사가 형통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 세 친구들이 그 풀물불, 그 뜨거운 풀물불 앞에 서 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자존심 있고 결기가 있고 용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의 전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러므로 여러 가지의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모습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꿈꾸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 저희 토요일마다 토요 성경 공부를 하는 팀들이 있어요. 미국 코스타에서 모였던 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에 여기서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그 팀들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신기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토요일날 전국 각지에서 모여요, 사람들이. 아침 10시. 더 신기한 거는 외국에 출장 갔던 사람들이 그 토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선물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를 그러거든요. 그 성경 공부가 뭐 특별히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막 예언 집회하거나 은사 집회하는 것도 않아요. 막 뜨겁게 막 기타 치고 막 감성적으로 찬양 절대 안 해. 그냥 모여서 말씀만 나누고 그냥 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기본, 그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그 말씀의 기준이 그들에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간을 지키고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여기서 그렇게 모임을 가진 지가 한 3년 넘었죠. 조사님.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3년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모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참 좋은 점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커피와 교회가 지저스 커피를 할 때 가장 목적이 뭐였죠? 돈 벌려고. 돈 많이 벌면 좋지만 돈이 우선순위는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그 만남과 모임들,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니까 토요일날 오전에 한가지인데 그분들이 한 20명 이상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얼마나 지저스 커피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지저스 커피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 공부팀들이 절기면 절기마다 때면 때마다 또 감사하다고 헌금도 해주셨어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저스 커피를 통해 모이는 거예요. 뭐하러?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온 곳 갇혀에 많은 사람들이 지저스 커피를 더 알게 되는 거죠. 그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러 간다. 모임하러 간다.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장소, 세상적으로 하면 랜드마크라고 하잖아요. 랜드마크.
위로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랜드마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힘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코로나가 나서 한 2달 이상을 못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공간이 좁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미루다가 지지난주부터 오신다고 그랬다가 못 오시고 오신다고 그랬다가 못 오시고, 근데 어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다시 모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뉴스에서 빵 터졌어요. 이 우리 용산 이태원을 통해서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전화가 왔어. 담당자 간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한동안을 아예 그냥 온라인에서 모이기로 했대요. 요즘 온라인 화상 모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참 아쉽더라고. 매출이 떨어져서 아쉬운 게 아니라, 뭐 그분들이 모르시면 뭐 손해도 있겠지만 우리 전사님들이나 이분들은 훨씬 좋아해. 왜? 오면 일이 많아지고 안 오면 더 한가지잖아요. 교일도 할 게 많은데 토요일날. 그런데 그분들이 안 온다고 했을 때에 제 마음에는 아쉽다. 빨리 다시 그분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청년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야, 어찌 보면 화상으로 하는 게 참 편하겠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요. 그럼 여러분 성경 공부 하나 하려고 KTX 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여기 성경 공부하고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뭐 이유가 됐든 간에 그들은 계속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모임을 갖게 되니까 조금은 더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이 정말 편할까?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화상회를 해보면 알겠지만 화상회를 하면요, 결국에는 집중력도 안 되고요, 관계가 세워지지 않아요. 지식만이 전달이 돼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지식을 배운 것이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관계예요. 말씀 안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결국은 그 성경 공부 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들이 여기 오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여기 오면 여기서 성경 공부한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 사람들이 이 자리로 오는 그 과정의 그 일련의 스케줄과 그들의 이동의 경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토요일날 그 성경 공부를 향해 그곳을 간다라는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전에 신간에서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왜 신간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공간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신간에서 드릴 때 보여져요. 왜 새벽 예배를 아직도 제가 신간에서 드리는 줄 아세요?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예배 얼마나 생뚱맞은 줄 아세요? 한 명이나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마이크 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를 뭐 어떻게 쳐다보고 할 것 같으세요? 제가 뭐하나 이렇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뚫어지게 잘 쳐다보는 성격들이야. 근데 가끔씩 한두 분은 진짜로 이렇게 봐. 그럼 제가 예전에는 저도 되게 좀 당황스럽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갑다 하죠. 그런데 제가 엄밀히 얘기하자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이유예요. 쟤네가 뭐하나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 쟤네는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가? 왜 기도하는가?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 수요일날 쟤네들은 저렇게 뭐하고 있는 건가? 전국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었잖아요. 저기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 드시고 와갖고 예배 참석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돌려보내고 별별 일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보이지 않으면 결코 사람들은 질문이 없어요. 보이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토요 성경 공부가 오지 않으면 저는 보이는 것이 끊기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끊길까 봐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세워서 행동하는가? 전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그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와 주변에게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보여준다는 건 쇼잉이 아니에요. 나리시스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보여주려는 그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들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새 친구들을 그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는데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쇼잉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 사명을 갖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교회 인큐베이팅을 해.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래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와. 오히려 오해와 비판들이 와. 그럼에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친구들은 위험과 문제 앞에서 그들의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험과 환난 속에서 전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사자에게 먹힌 바 되었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풀무불에서 태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믿음의 결계를 지킴으로, 가치를 지킴으로 그들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걸 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믿고 가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많은 순교와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절대적인 가치와 믿음을 보여주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를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의 영광, 주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두려움,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많은 설교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오카노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설교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예전에 한 설교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칭찬도 받고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건 3장 1절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대교회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혼나는 건데 왜 그들에게 혼나는가? 그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래요. 왜 죽었는가?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그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오늘 여기서는 너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의 무엇을 보았다라는 거죠? 행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냐 적느냐가 아니라 너의 행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있든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로 이 땅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증거되어야 될 시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풀무불을 이기는 역사를 주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절대적인 가치,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는 그 믿음, 그 가치를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그 행동을 통한, 그 보임을 통한 우리의 신앙과 그 고백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잘 될 때는 다 믿음 좋은 사람이고요, 믿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여러분 그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느냐 심판받느냐 결정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험은 결국에는 나와 우리 주변에 영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복잡한 관계와 세상의 이런 일들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 아니실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옳은 길, 그 정직한 길, 원칙의 길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